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이 뭔가 우리가 그렇게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이 곧 그리스도죠. 그래야만 우리가 해방을 받습니다. 어디에서 해방을 받느냐? 운명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복음을 놓치는 이유를 몰라가지고 복음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 틀렸으면은 우리가 안 속을 건데 달라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가 우리가 복음하는 것이냐? 윤리,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도덕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복음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그리고도 뭐가 있는가 하면은 선행을 이게 틀린 게 아니죠. 그렇죠.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고.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 원죄가 해결되지를 못해요. 이걸 가지고 해결되지 못하는 게 뭐냐? 조상의 죄가 해결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걸 알아도 자본죄는 계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본죄만 아니까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자꾸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죄는 뭡니까?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잖아요. 조상의 죄가 뭡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전 다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여기서 빠져나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범죄 이거는 사람이 이제 마음으로도 짓고 생각으로도 짓고 실제로 이거는 삶을 가지고도 짓고 육신을 가지고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범죄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그 범죄는 가격에 지고 있습니다. 이게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여기로 답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정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정의. 정의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의에서 나온 게 뭡니까? 의리 이래가지고 요즘 연예인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의리라면서 나는 의리를 지킨다.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게 전부 정의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란 말은 바른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 바르지 않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정의를 행하면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는 뭔가 하면은 박애주의입니다.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선지자는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로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착각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다 그 말입니다. 원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도 해결할 수도 없고 그 사람도 이 속에 빠져가 있거든. 모를 뿐이지 빠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선거칠만 되면은 점쟁이 찾아가고. 왜냐? 여기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대학을 나와도 못 빠져나와요. 교수가 돼도 못 빠져나와요. 박사가 돼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 거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이걸 놓치는, 왜 놓칠까요? 왜 놓칠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갈 거니까. 그러죠. 그래야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우상숭배 계속할 거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라. 여기에 이스라엘이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자꾸만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인이라.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이러니 뭐가 나오느냐?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아요. 너 이방인들은 구원이 필요 없다. 왜냐? 짐승하고 같은 수준이니까. 짐승은 구원이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만 구원이 필요하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을 전부 다 이방인이요 짐승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방인 집에 갔느냐? 왜 무할례자의 집에 갔느냐? 그런 사람은 상종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는데 왜 거기 가야 되느냐? 이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이걸 놓쳤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는. 땅끝까지 가라는. 이걸 놓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를 놓치고 선교를 놓친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선교를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왜요? 우리만 구원이 필요하지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으니까 선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로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우리만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만 구원이 필요하니까 이방인 집에는 가면 안 돼.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거죠. 틀린 걸 붙잡으면 안 되고 다른 걸 붙잡으면 안 되는데 자꾸만 사단은 틀린 걸 붙잡게, 다른 걸 붙잡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속임수라 그러거든요.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도 나타나 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했잖아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금도 사단은 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빌빌거리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세계복음화 한다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살고 불신자 심부름하고 살고 세상 심부름하고 살고 더 나아가 뭡니까? 마귀 종노릇 하고 살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건 이래 좋은 걸 가지고. 이게 나쁜 것 같으면 안 속을 건데 좋은 거라. 그렇잖아요. 윤리 좋은 거잖아요. 도덕 좋은 거잖아요. 선행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자라는 단어도 나오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의사자라 그래 이야기해요. 그러면 뉴스도 나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한국 사람이 일본 갔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유급 항목을 보고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자라고. 얼마 전에 일본 수상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사람 묘지 찾아갔잖아요. 의사자라고. 이겁니다. 좋은 거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좋은 거는 맞는데 이 세 가지 죄는 해결을, 이 세 가지 죄 가운데 자범죄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리와 도덕과 선행을 안다고 자범죄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고 그것도 죄잖아요. 시기하고 그것도 죄잖아요. 원망하고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범죄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늘 짓고 삽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열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투성이라. 하루에 한 번만 해도 1년이면 365번인데 한 번만 합니까? 엄청 실히 하루에도 많은 자범죄도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 이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를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왜 너희도 못 지키는 유대인의 법을 지키라 하느냐? 왜 너희들도 못 지키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라 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교회가 분위기에 속은 거예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이 분위기에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제 분위기에 속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언약을 잘 보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만 사람 기준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위기가 필요하지만 분위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의가 렘넌트들이나 사람이 분위기에 약하거든요. 내가 저 모임에 빠지면 어찌 될까? 내가 저 모임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걸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못 들어가면 왕따를 당하는데. 그렇죠. 왕따 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가 바르게 돼야 돼요. 뭘 정리해야 되느냐? 교회와 세상이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세상은 뭡니까? 사람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은 사람 말입니다. 여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모든 게 여론에 영향받지 않아요. 정치도 영향받고, 대기업도 무슨 사고 터지면 여론에 영향받고. 옛날에 SKT가 뭐 정보 유출돼 가지고 난리가 났고요. 또 KT가 정보 유출돼가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막 죄송하다 그러고 막 최대한 보상하겠다 그러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위로받는 거고, 세상은 사람 위로받는 곳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 배경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배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나 하늘 배경입니다. 하늘 배경이 뭡니까? 보좌죠.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다.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보디발에게 잘 보려고 애써가지고 한 자리에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자기 억울함을 밝히려고 액을 복구한 게 아닙니다. 뭐였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언약 못 깨달으면 세상 심부름합니다. 불신자 종로로 답니다. 사단 심부름합니다. 실컷 하는 게. 그래가지고 인생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정리를 바르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사람 만나러 가지만 그게 빛을 비추러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응답이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게 뭡니까? Nobody nothing이잖아요. 우리는 everybody everything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되면은 사실은 미래는 끝나는 겁니다. 참 체험되기가 어렵지만은 이거 체험되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777 가지고 삶 집중을 편안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돼야 되거든요. 억지로 체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그런 여정을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역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 흑암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답이 나고 체험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237야라고 춘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